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 말씀을 다 보겠지만은 우리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24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고 2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24절입니다) 이에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경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또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참 대단들 하십니다.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음이 작아가지고 사실은 좀 걱정했거든요. 오늘 혹시나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 전 집사님도 진 집사님도 올 시간이 아주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못 오시나 했더만은 아이들 어제 저녁에 늦잠을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채비하는 게 좀 늦었다면서 그러면서 지금 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하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서 힘내시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난주 감사합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죠. 그리하면 은야. 그리하면 은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장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권세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은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약속. 할렐루야. 원하기는 이 약속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먹는 문제, 있는 문제, 또 명예와 또 권세를 누리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며 세상 풍습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난주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도 그리하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를 지켜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로부터?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음녀와 말로 호리는 여인은, 이방 여인은 누구냐면 인간적으로 직접 호리는 사람도 되겠지만은 결국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고 있는데 6절부터 보면요. 6절부터 보면 조금 전 5절에 음녀, 이방 여인, 호리는 이방 여인이라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6절에 보니까 이 잠언의 기자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지 아니면 그것을 지금 비유로 풀어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집안에 있었어요. 집안에 있으면서 창문 밖을 바라봤다는 거죠. 창문 밖을 바라봤는 데에 그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젊은 남자가 서성이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느 골목으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골목에서 또 한 여자의 집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자, 7절부터 16절부터 보면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러니까 쇠창살 너머로 창문 밖으로 봤다는 거죠. 보다가 7절 어리석은 자 중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막 밖을 찍고 구경하다가 한 젊은 사람을 봤다는 거죠.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항울 때 깊은 밤 흥암 중에라. 네가 해가 지가지고 니우니우 하는 때에 치력이 깔리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 젊은이가 그렇게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잠언 기자가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은 평범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범한 집인데 지금 이 어리석은 청년은 음란한 여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일 만큼 가까울까요? 가깝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지금은 이게 정비 사업이 많이 돼가지고 사창가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 사창가를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군부 시대고 막 이럴 때는 사창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부산에도 뭐 초랑 전역에도 뭐 사창가가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저기 위쪽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동두천 또 연천 뭐 전곡 이런 데는 군인들 상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이게 전도하러 막 나가면은 영동포에 있는 사창가 앞에도 막 지나가면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정비됐죠. 근데 예전에 사창가는요, 진짜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역. 남자들이 언제든지 술 먹고 갈 수 있는 곳.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마귀는요, 이런 것처럼
늘 우리 주위에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거, 문제에 빠지는 거, 마귀 우리 공격하는 거, 어떤 대단한 사람, 어떤 뭔가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벼르다가 한 번에 공격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항상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이 마귀도요, 자기가 푹 삼켜 잡아 먹을 먹잇감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녀가요, 집에 안에 가만히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 눈초리를 보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남자들만 이렇게 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지라. 누가요? 11절을 보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지금 이 어리석은 청년이 들어가는 그 집 여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떠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가지고 남자들 꼬시면서 나하고 잠자리 하자. 나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오늘 하루 종일 즐기자.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잇감을 찾고 사자와 같이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가요 뭐라고 유혹하느냐?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선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곤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지금 이방 여자 음녀가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야 오늘 하룻밤 나하고 즐기자. 우리 침상에 요를 깔아놓고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나라잖아요. 제일 좋은 요를 깔아놓고 친구를 준비해놨다. 거기에 향기가 나는 향품들을 다 뿌려놨다. 우리 남편 걱정하지 마. 우리 남편 멀리 갔는데 은주머니가 가득 차서 갔어. 적어도 보름이 있어야만 와. 나는 자유로운 여자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밤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호린다라는 거죠.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안 계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즐기면 되는 거야. 뭐가 부족해.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늘 하루를 즐기는 것이 너에게는 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것에 더 유혹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 갖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마귀는 유혹한다라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유혹을 당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항상 이렇게 구속사 쪽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걱정하지 마. 너희들 죽지 않아. 아니 오히려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죽는다고 엄포했지 죽지 않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 하나님께서 그게 특별하게 나시린의 직무를 맡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들릴라에게 꼬임을 당하잖아요. 즐기는 것에 그가 빠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하나님께 주신 힘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게 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요 유혹을 안 받았습니까? 다윗도 유혹 받았잖아요. 왕이 옥상에 올라가 스승했는데 바로 눈앞에 어떤 외인 여자가 옷을 홀랑 벗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눈이 안 돌아가는 남자가 어떻겠습니까? 저라도 돌아가겠어요. 마귀는요 정말로 우리 주위에서 가깝게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안 계셔. 아무도 몰라. 네가 즐기면 되잖아. 네가 만족하면 되잖아. 이게 행복이야. 행복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뭐가 못해. 그러면서 물질을 탐하게 하고 사람을 탐하게 하고 권세를 탐하게 하고 세상 것을 탐하게 하는 것들을 자꾸만 꼬드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방심하지 말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어.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공격해봐봐. 내가 질 것 같아? 나는 안 넘어져.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마귀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쑥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했어요. 두 번째, 마귀는요 고운 말로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젊은 청년이요 그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여자 집에 들어갈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호리호리한 야릇야릇한 옷을 입고 이 남자를 맞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대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과 제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기꾼들과 제비 달변가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바사바 하면요 처음에는 지갑 늘다가 나중에는 전 재산 다 팔리는 게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제비들에게 사바사바하고 샤머님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집에 있던 거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 말 한마디에 전 재산을 뭐 날렸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는 방송에 뭐 이렇게 금융 그런 거 다단계 때문에 지금 방송이 시끌시끌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말로 전부 다 그게 확산되다 보니까 그게 큰 이슈가 되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결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말과 이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꾸만 공략해가지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넘어뜨리게 하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향하여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칭하는데요.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니 거짓 사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말을 전하고 수 있느냐? 그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탄이 무엇으로 둔갑한다? 광명한 천사,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마귀가 엄청나게 무섭게 와가지고 협박하면서 우리를 막 겁주면서 넘어뜨리는 것 같이 생각하죠.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인자하게,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누가 보다도 달콤하게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는 찾아와서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필경은 반드시 그 끝은이라는 거죠.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결국은요, 그 미끼 하나 바라보고 새가 그 미끼를 쫓아 들어가는 그 순간 그물에 걸려서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음녀의 길에 빠지는 그 순간 죽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27절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음녀의 집은 결국은 수월, 지옥을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 무덤, 죽음이라는 뜻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에서는요, 지옥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지옥길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방이라는 거죠. 결국 마귀의 유혹이 달콤하지만은 우리를 사망의 구름통이로 넘어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마귀,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우리를 꼬셔서 죽음의 길로 이끄는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 핵심 25절이죠. 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제목이 미혹되지 말지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5절이 그 말씀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미혹되지 말지어다. 우리가 음녀의 길에 치우치고 그 말에 미혹되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24절.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주의하게 되면은 음녀의 유혹, 마귀의 유혹, 달콤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사망의 구름통에 빠지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금지받을 수 있는,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을 가야 되고, 사람의 관계가 안 좋으면 상담을 받아야 되고, 뭐가 문제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야지. 말씀 성경 그거 붙잡고 있다고 해결되겠니? 아닙니다. 천하만사의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으로. 왜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이 천한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밭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하나님의 말씀, 명철, 교훈, 훈계, 이거 지키라. 이 말씀은 우리 잠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좀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이 지혜와 명철을 다른 말로 하면 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너는 내 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너는 내 친족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의 피부치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너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교회에서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내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와 늘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삶에 24시간 늘 동행해야 됩니까? 초두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귀는 늘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뒤를 쫓쫓쫓 다니면서 순간, 방심하는 순간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가서만 듣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날 때에 떠올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급할 때에 찾는 말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마귀는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로 움직이면요, 대통령이 혼자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경호원들이 움직입니다. 그 경호원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저는 최전방이었거든요. 최전방인데 휴가를 갔다가 이제 복귀하는 데에 부대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안 그래도 최전방이기 때문에 공기가 좀 바짝 들어있어. 한 20년 전 때니까 더 이제 군대가 좀 공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복귀했는데도 분위기 옛날 분위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거기에 지원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기무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군대들은 싹 다 사찰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동선을 다 파악해가지고요, 이렇게 경호원들이 이렇게 다 파악하고 막 그래. 결국은 재밌는 것은 대통령이 헬기 타고 와가지고 헬기 타고 가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대통령이 움직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전부터 그 동선에 따라가지고요, 경호원들이 샅샅이 다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통령이 갔잖아요. 여러분 한번 TV 보세요. 대통령이 움직이는데요, 그게 지금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거리에 쫙 깔려서 쫙 가요. 어제 제가 밤에 보니까요, 완전 경호원들이요, 한 몇십 명은 되겠어요. 자,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대통령을 지키는 것처럼 경호원이 필요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 옆에 딱 붙어가지고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하면은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유로 내 누이다, 내 친족이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차에 성경책 두고 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요즘은 좀 보기가 많이 드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